2014년 7월 27일입니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맺은 지 61년이 되는 정전협정을 맺은 지 61년이 됐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에 다녀왔어요. 왜 갔다 왔는가 하면요. 워싱턴에서 평화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UMC, United Methodist Church죠.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데 미국 연합감리교회 한국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감리교회는 한국 목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장로교회가 더 많죠. 그런데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 목사들이 여기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감리교회는 그 감독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감독이 목사를 그냥 보내면 그 교회가 일단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00여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죠. 그 연합감리교 안에 한 20년 전에 그 한국위원회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워낙에 한국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한국위원회 안에 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작은 모임일 때 거기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조금씩 커져서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전협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정전협정이에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하는 그런 주제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 WCC라고 하죠. World Church Council,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National Church Council이 있는데 그게 다 모여져 있는 World Church Council과 함께 했습니다. 행사가 좀 크게 됐고 저도 워싱턴에서 그 시위를 여러 번 해봤어요. 백악관 앞에서. 근데 한 번도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행진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엔 경찰이 호의를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앞에 두 대, 뒤에 두 대 하고 한쪽 차선을 다 막아주고 그래서 아주 멋지게 백악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행진을 하신 분 중에 금년에 이른이 되신 여든이 되신 통일운동의 원로 어르신이 계셔요. 그분이 저와 함께 걸으셨는데 한 40분 정도 걸어서 백악관까지 하는 그 길을 여든 되신 어르신이 저하고 같이 걸으시면서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 오신 게 197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2년에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42년 됐죠. 42년 전부터 항상 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요번처럼 길을 막아주지 않으니까 인도를 따라서 걸어 다니면서 백악관 앞에서 수도 없이 시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시위를 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젊은이들 뿐인지라 백악관 앞에 서서 백악관을 향해서 생목소리로 평화통일을 외쳤는데 옆에서 백악관을 경비하는 경찰들이 보고는 너무나 치근하게 생각을 했던지 메가폰을 빌려주더래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시위를 시작을 한 것이 42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곳에서 늘 같은 구호를 가지고 시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40년 넘게 외쳐대도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참 참담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그 여든의 노구를 이끄시고 요즘 여든 그렇게 노구는 안 하시더라고요. 한 40분을 저하고 같이 걸어서 시위를 또 하는 동안에 한 30분 이상을 거기 또 서 계시고 끝나고 저하고 같이 또 걸어왔습니다.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 어르신의 연세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여든이 될 때까지 늘 이 워싱턴 DC에 와서 시위를 하는 것은 시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갑갑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위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는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생각하는 워싱턴 모임 그 포럼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1868년에요. 일본은 막부 시대라고 하죠. 막부 시대를 끝나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치 유신이라고 부르죠. 메이지 유신. 물론 잘 아시는 대로 박정희는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지 유신에서 그대로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박정희가 아는 것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원인과 전개 과정 뭐 이건 다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일전쟁의 결과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뭐 배상금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겉으로 이렇게 조선은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청나라에게 조선 건드리지 마라 이거였어요. 조선은 독립국인 거야. 너네 건드리지 마. 이런 거죠. 독립국인 거야. 청나라의 영향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켜야 돼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청일전쟁 그 전후로 해서 이모군란도 있었고 뭐 명성황후 민부리 시해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후에 1904년 2월에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러일 전쟁은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1905년 9월에 끝납니다.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요. 근데 당시에는요, 일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이게 짜르의 군대 아닙니까? 황제의 군대. 엄청난 러시아 전함을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졌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본의 뒤에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전쟁이,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난 것이 1904년 2월이고 끝난 것이 1905년 9월입니다. 1905년 9월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 중에 물론 이 전쟁으로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무엇이었는가? 포츠머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포츠머스 선언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인가요? 아니,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신 이야기입니다. 포츠머스 선언. 근데 포츠머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뉴햄프셔. 아시죠? 여기 커네티컷에서 올라가면 매사추세츠 있고 매사추세츠에서 올라가면 메인이 있는데 그 메인 그 사이에 한큼 뉴햄프셔는 메인과 이쪽에 있는 버먼트 사이에 끼어 있는데 끝에 한큼만 해안가에 붙어 있어요. 거기가 포츠머스예요. 이 뉴햄프셔의 포츠머스에서 누가 이 협정을 주도하는가 하면 루스벨트가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가.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2차 세계대전에 4번 대통령 한 그 FDR,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아니라 시어도어 루스벨트라고 이 라스트 네임만 같은 그 루스벨트가 있어요. 그 루스벨트가 일본의 외상인 고무라 그리고 러시아의 재무장관인 세르게이를 뉴햄프셔로 부릅니다. 그리고 포츠머스에서 사우디 마틴 협약을 맺었고. 그런데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1904년 2월에 러시아 전쟁이 러일 전쟁이 시작됐고 1905년 9월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주 놀라운 일이 그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1905년 7월에 미국하고 일본은 미 육군 장관인 윌리엄 태프트하고 일본의 내각 총리 카스라 따로가 둘이 살짝 만나서 태프트 카스라 이야기라고 한다.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시작해서 1905년 9월에 러일 전쟁이 끝났는데 러일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905년 7월에 태프트 카스라 미작을 맺어서 말았어요.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선언으로 해서 러일 전쟁이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딱 두 달. 태프트 카스라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뭐 조약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우겨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뭐 공식적인 게 아니라고 우기는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고 그 조약이 딱 맺어지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두 달 만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이 지나서 아니 5년이 지나서 1910년에는 한국이 강제로 일본에게 병합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2004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요.
일본의 뭐 고노다마, 검증, 자위대, 증강, 무슨 뭐 자위대회, 해외 파병, 이제는 저 이야기까지 나와요. 평화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욱이 일본의 자위대가 군국주의적인 힘으로 부활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제2의 타타카스라 미략 같은 것이 어디서 이미 맺어진 것은 아닙니까? 1868년 메이지 유신에서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이 되기까지의 역사가 2014년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주 참담한, 아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보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흔한 바보 이야기인데요. 어떤 바보가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가게에 가서 두부를 사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바보가 가게까지 막 갔어요. 가게까지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게 왜 왔지? 왜 집으로 다시 갔어? 어머니가 두부 어디 갔냐? 아, 두부 사오라 그랬죠? 가서 두부 사와. 그러니까 다시 또 가게로 막 갔어요. 가게에 가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사러 왔지?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손목에다, 한쪽 손목에다 끈을 딱 묶어줬어요. 딱 묶어놓고 이거 뭐? 두부. 이거 뭐? 두부. 이거 뭐? 두부. 이렇게 같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보냈어요. 걸어갔습니다. 두부? 뭐지? 두부. 뭐지? 두부. 뭐지?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잊어버리면은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뭐지? 뭐지?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돼요. 이 원고를 쓰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긴 나도 그로서리 가서 두부 사러 왔지 않은 거 보니까 나도 바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여하튼 잊어버리면 똑같은 짓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면 청일전쟁이, 러일전쟁이, 일본의 군국주의가, 미일 미략이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생겨나고 또 다시 생겨나고 또 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다혈질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이긴 했는데 예수가 내가 죽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돼요 하고 앞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다가 예수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했던 그런 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가 딱 잡혀가고 나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탁 잡혀가는 거 보니까 와 우리 선생님도 잡혀가는데 난 여기서 얼쩡거리다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슬금슬금 도망치는데 곁에 있었던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것도 예수하고 한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난 예수 못.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그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예수 추종 세력이야. 종북 좌빨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아니야. 난 예수 몰라. 이거 누구 잡으려고 그런 소리를 해. 나 종북 좌빨 아니야. 나 예수하고 같이 놀지도 않았어. 난 예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어. 나는 시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나는 평화통일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반독재 민주화 운동 같은 건 절대 모르고 세월호 참사 시위 그런 것도 나는 안 해. 박근혜 정권 퇴진 한 번도 나는 입에 담아본 적도 없어. 예수는 고사하고 정치의 정자도 나는 몰라. 생사람 잡지만 또 꽁무니를 빼요. 그렇게 꽁무니를 빼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맞잖아. 너 좌빨 종북 맞잖아.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도망쳐버렸어요. 바로 그때 새벽닭이 물었다고. 이 말은 예수가 잡혀가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내가 나를 3번 내버릴 것이다. 그러자 그 닭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의 말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통곡을 합니다. 잊어버리는 바보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바보는 아니어도 가끔 아니 때로 아니 매번 어쨌든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런 행동을 그저 바라보고 그래
그래 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실수였어 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덮어버리고 그냥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하고 지나쳐버리려고 합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베드로는 실수를 했고 그 결과 예수에 대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를 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타십니까? 스케이트나 스키 뭐 이런 거를 타십니까? 저는 골프는 칠 줄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사람 따라가서 골프장에 가서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딱 치면 되겠네. 그 TV 같은데 보면 멋있게 치잖아요. 쫙 이렇게 공거에다 나와 나도 한번 쳐보겠거든. 쫙 쳤는데 공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쫙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어디가 있냐 바닥에 그대로. 누구나 다 무언가를 배워요. 자전거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자전거를 배우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제 딸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쳤던 기억은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두발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같이 막 뛰어요. 그러다가 자전거가 속도가 좀 붙고 아이가 균형을 딱 잡으면 싹 놓는 거예요. 한 번에 손 놓았을 때 제대로 그냥 잘 가면 좋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하다가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에 꽝 하고 쓰러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는 뭐 팔꿈치가 까질 수도 있고 무릎팍이가 벗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머리가 꽝 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쓰러진다고 해서 그러면 자전거 안 탑니다. 물론 나 자전거 안 타고 집어던지면 계속 자전거를 안 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쓰러졌어. 다시 한 번 해보자. 한 번 쓰러졌어. 이제는 이렇게 해보자. 또 다시 쓰러졌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난 곳에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고 자자 다시 한 번 해보자. 딱 한 번 넘어지고 균형 잡는 법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또 넘어질 겁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어디 벽에다 갖다 꽝 박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혼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은 한 과정이죠. 넘어짐 없이 혼자 설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넘어짐은 곧 자신에 대한 실수이고 실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넘어짐의 과정을 잊어버린다고, 난 그런 적 없어, 난 그거 몰라 라고 해버린다고 하면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바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부딪히는구나, 이렇게 하면 균형을 잡고 이것을 피할 수 있구나 하는 혼자 자전거 타는 법을 그렇게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넘어짐이라고 하는 과정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혼자 섬이라고 하는 지혜를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결코 자전거를 혼자 타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수에 의한 실패한 것, 그것이 단순히 바보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하면, 단순히 실수였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라고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짓을 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 그부 하는 바보짓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가 겪었던 실수라고 하는 넘어짐의 사건은 그 베드로에게 그 넘어짐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배움을 통해서 베드로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큰 기둥이 됩니다. 앞서 저는 40여 년 넘도록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구호를 외치셨던 그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바보라서 맨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난달에도 했는데 잊어버려서 또 가서 그 이야기, 그 지휘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의 역사가 바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이 겪었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구호를 외쳐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평화행진은 좀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대략 한 300여 명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그 행진을 하면서 제가 아주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같이 행진을 하고 같이 시위를 하는 그 시위대 안에 상당수의 젊은 부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밀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무등을 태워서 그 행진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통일운동의 원로이신 그 어르신의 말씀과 또 이 젊은 부모와 또 함께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지금은 실패한 듯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40년간 이 어르신이 그렇게 외쳐왔던 외침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들릴